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단 혼자 만을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아단의 갈빗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것은 혼자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은혜를 잊기도 하고 또한 은혜를 갚기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은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 나는 때로는 아니죠.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 모르는 가치 없는 사람이 없지 않아 이 땅 위에는 난이 있고 여러분의 주변도 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켄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도를 교수대에서 구원해 주면 그는 네 녹을 자를 것이다. 저는 이 켄턴의 책을 건해서 참 아주 심각한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도를 교수대에서 네가 구원해 주련 그는 네 녹을 자를 것이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너리는 거두지 말라.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모른다. 세상에는 받은 은혜를 은혜로 갖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대응낭득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저버린 대응낭득한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스승의 은혜를 대단한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사는 이런 난의 교인들도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아단 클라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도 비참한 일이 나는 것은 선을 악으로 갚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은혜를 노르는 자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노르는 것은 악한 자다 이 말입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신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서 괴로움을 당할 때에 다윗이 아름다운 언약을 들려준으로 인하여 그의 속에서 역사는 악신을 달래고 그 악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할 그때에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과 낯설 자가 없을 그때에 소년 다윗이 눌맷돌로 그를 거꾸로 때리고 퉁전등하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더더욱 그는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놓다가는 다윗의 인기 때문에 그를 미워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난난이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불쾌졌습니다. 노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옳은 정신이었더라면 그래 이런 나에게 좋은 장수가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것도 난이 아니고 나의 사위가 나의 가족이 이렇게 있으니 참 얼마나 참 안심인가. 이랬더라면 사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을 노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사냥하려 찾아다녔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자기 눈앞에 있었습니다. 잠자고 있는 사울, 호위병도 없는 그 사울, 바로 칼로 한 방에는 갈 수 있고 나는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부은다던 자를 내가 헤아리하고 하나님이 건하신 일인데. 그리고 그는 내가 왔다 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한도는 칼을 가지고 나가고 한도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찢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도 다윗이 내가 어찌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다던 사울 왕의 옷자락을 찢은 것 때문에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옷을 돕니다. 그러고 보는 다윗은 사울의 은인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대응낭득하게도 그를 죽이려고 애를 쓴 것을 돕니다. 그래서 어느 수 없이 다윗은 이제 그 자리에서 피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사울의 낯을 뒤에서 있을 그때에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600명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사울에게 쫓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처도 없이 다녀야 합니다. 안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생명에는 위험은 물론이거니와 일정한 수익도 없는 그런 터라 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에 다윗은 마온에 사는 부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돈을 요청합니다. 그는 나발은 다윗을 도와줄 만한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가축들은 이웃 강도들로부터 지켜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 종들의 주인 나발에게 한두 번 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도 해주었나이다, 이렇게 해주었다고 그의 주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나발은 이런 지하에 그 청을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다윗은 어떤 놈이냐? 이새의 아들은 어떤 놈이냐? 그리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대단히 분노합니다. 21절에서 보낸 다윗이 이니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다. 내가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말입니다. 강도에게 그대로 내버려뒀으니 나발의 재산은 다 날아갔을 겁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대응난닥한 자의 노술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경성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 닿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발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발은 그러나 남달리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는 그의 가문이 그랬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뭡니까? 갈렙의 족속입니다. 나발은 갈렙이 분대다던 헤브론 가까이 있는 나온에서 산 것을 볼 때에 그는 분명 갈렙의 유산을 유업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갈렙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의 명예로운 조상의 후예입니다. 남다른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듯이 그는 대단히 교만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보는 그의 재산입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천이요 연소가 1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동당에서 제일 부자였다는 요만큼은 못돼도 그는 시인이 부한 사라는 건 사실입니다. 속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날개가 없이 날고 다리 없이 달린다. 부자를 얼마나 여름평이었습니까? 부자는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닐 수 있고 다리가 없어도 달릴 수 있다. 자, 어떤 인간이든 간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로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딩자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발의 당당한 위세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그 돈 때문에 그 위력이 보였을 겁니다.
그에게 만일 재산이 없었더라면 그는 보잘것없는 하나의 인간으로 평가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써야 할 곳이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돈이 그로 하여금 오히려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의인의 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시는 어진 여인은 지 아디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시는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절에서 말하기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예쁜 아내는 눈을 즐겁게 하지요. 어진 아내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에서 보시는 이와 같은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좋은 아내, 어진 아내, 지혜로운 아내, 그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네 번째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은 다윗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낯을 뒤에서 있는 동안에 나발의 목자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까지 보시면 양을 상하지도 않게 해주었고 이런 것이 없도록 지켜주었습니다. 단낮으로 그들의 단이 되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온의 부자 나발에게 돈을 청한 것은 결코 무례한 짓이 아니다 말입니다. 노린대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냥 남의 재산을 좀 달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종들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그처럼 많은 정성을 쏟아서 그의 모든 재산을 그야말로 악한 자로부터 지켜줬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지금 넣을 것을 좀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온 부자 나발에게 돈을 청한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야말로 보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의 보수로서의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지금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의 어려운 여름 다 겪어야 합니다.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다윗이 어느 하나 나온 안 쓰는 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신경 쓰고 저 사람들을 신경 쓰고 두루 신경 쓰는데 그걸 해야 할 일이 바로 지도자의 보수의 책임이죠. 그래서 지금 그의 600명이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닥 큰 그가 선대해 주고 그리고 좀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그에게 먹을 걸 준데도 그나란 양들이고 그나란 가축이 있으니 하루에 새끼 놓는 숫자나 해도 엄청난 겁니다. 충분히 죽어도 재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발은 큰 부자라 그랬습니다.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돈을 청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발은 다윗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 안에서 하는 날이 놓였으니까 다윗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 이새의 아들은 또 어떤 놈이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널리. 그래서 그다음 노라고 나라니까 요즘 들리는 소문에 주인을 대신하고 다니는 인간이 있다던데 벌써 여러 가지로 지금 들려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는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에게 사령령들에게 너희들은 칼을 차라.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이니 말하기를 그 소유물을 광야에서 내가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헛사다.
내가 지금까지 그들을 돌봐줬던 것이 너무 헛된 일이었구나. 이렇게 대응낭득한 줄이야. 내가 그럴 줄 몰랐구나. 그가 악을 선으로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갖는구나. 나발은 나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을 줄 몰랐습니다.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지난날은 아무리 사람이 까마귀 고기를 넣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잊지는 말아야 할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는 개구리가 올챙이 떼를 노른다는 거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지난날에 힘든 노던 시기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 5글 중에서 이것이 무슨 날이냐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때에 그 촌장에 가서 물어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스승에서 온 그 글자 사람 인자 5개가 그게 편지 내용 전체입니다. 이리 봐도 이해 안 가고 저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촌장에 가서 물어봤더니 촌장이 나랍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라 해서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구실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는 인급불선 진성과 같다는 겁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응낭득은 인간의 가슴을 타고드는 최악의 독사이다. 은혜를 대단하는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오르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대응낭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세월들을 뒤돌아보내서 그 순간순간마다 참 도움이 되고 힘이 됐던 그 은혜를 잘 떼쳐버리는 곤란한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나발은 왜 대응낭득 잔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하였는데 왜 대응낭득했을까 말입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했다.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어떻다? 여러분이 좀 비슷해요? 소리가 적어요. 다시 한 번 더. 남자는 남자는 완고했다 그랬습니다. 완고하다는 말이 뭡니까? 야비하다는 말입니다. 야비하다. 완고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고질이 세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주관을 갖다가 그대로 굳힐 줄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옳고 그러냐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번 딱 필이 꼽히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완고한 자다 그랬습니다. 고집센 사람은 무엇이 없느냐는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는 자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는 은혜를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나발은 욕심이 나는 자였습니다. 욕심이 나는 하나님 것도 도둑질합니다. 자기 것도 여러분, 즉 하나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결코 나갈 줄을 모르는, 내보낼 줄 모르는. 그래서 산신 6절에 보낸 그는 큰 잔치를 벌려서 대취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는 조금 후에 단에 다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번째 보낸 그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자기 난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과 깎는 자를 위하여, 여기 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눌과 내 양틀, 여러분, 나발은 어리석은 두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두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두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해의 곡식에 여러 해 지을 곡식만큼 풍성한 열매를 내줬습니다. 더 큰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해 썰 물건이 쌓였으니 자 부어라 먹자 마시자, 마음껏 우리 한번 즐기자. 전체가 그는 말하기를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다 자기중심적인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두자야, 이단에 내가 너를 취한다네,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천년만년 강건하게 살 것도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보면 그는 불량한 자라 그랬습니다. 17절과 15절에 보면 불량하다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쓸모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량하다, 전 쓸데없는 자식이다. 불량하다는 그 뜻입니다. 대엉망덕한 자는 쓸모없는 자가 되고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발의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는 그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25절에 보니 이거는 누구의 날일까요? 그의 아내가 한 날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인은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나옵소서. 그의 일언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의 일언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그의 아내가 평생 그의 남편하고 살면서 본 것이 뭡니까? 참 자기 남편이 너무 미련하다 말이요. 그 미련한 남편을 두고 사는 그 아내가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꾹 참고 견디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련한 것은 여러분 난치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어리석은 것, 이것도 난치병입니다. 나발은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병낭덕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살았던 사람,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곱 번째 봅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신세를 진 겁니다. 15절에서 다윗이 누리에 선대했을 때에 상하지도 않게끔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지켜줬습니다. 16절에 보시는 그 나발의 종들의 단이 되어 주었더라 그랬으니 단나저로. 나발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고의적으로 모른 척 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분개한 것은 나발의 이 대엉망덕한 것 때문에 그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느냐. 여덟 번째 봅니다. 나발은 부자인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등한히 한 사람입니다. 나발은 재산에 대한 자기 책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착각하고 산 인생입니다. 그는 물질을 선하게 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대엉망덕한 자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몰랐던 것.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쓴 돈의 복음이라는 것,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어떤 방법으로 모으고 돈은 어떻게 써야 하고, 세 번째는 돈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책임과 의도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카네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원래 가난한 지대의 아들입니다. 강철왕 카네기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낸손과 낸주녹으로 일생을 출발해 가지고 그의 평생에 얼마 4억 불, 그 당대에 4억 불을 엄청난 돈을 그는 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 문화나 교육과 평화와 학술 연구를 위하여 얼나를 3억 6,500만 불을 기부해 버렸습니다.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해서 희사한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옳게 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기가 쉽습니까? 쓰기가 돈을 벌기가 더 어렵습니까? 쓰기가 더 어렵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아니요.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사람이 가지보면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한번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카네기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받았을 때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난하는 것. 가난한 것이라는 이 간단한 대답으로 끝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데 오직 가난한 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는 나온이 가난해야 합니다. 나온이 언제나 견뎌야 합니다. 나온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온을 비운 자가 진정으로 부자입니다. 그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나온을 비우지 못한 자는 여러분 강한 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오히려 부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부유한 채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돈을 움켜쥐고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돈에 대한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놓아놓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랬습니다. 나발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겁니다. 그것이 고일 때는 덜 유용하고 혹은 썩습니다. 썩은 물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썩은 돈은 벌써 돈이 아니라 그거는 악익이 되어버립니다. 불명예스러운 돈은 벌써 죄악입니다. 토스토이의 참 우습고 진나는 말이 있습니다. 토스토이 책을 읽어보면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물은 똥오줌과 같아서 그것이 쌓여 있을 때는 냄새를 틔우고 뿌려졌을 때는 땅을 기름지게 한다. 맞죠? 고기는 잡아봐 가지고 이 동네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놀라요. 아니, 농사는 요즘 다 비료로 지어요. 그렇죠. 인분으로 농사 지을 때에는 그 시의 사람은 다 이해갑니다. 똥오줌을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이 돈이라 그랬습니다. 쌓여 있으니 냄새나고 그것이 뿌려지는 땅을 기름지게 낳는다 그랬습니다. 위인전을 많이 썼던 사람 필립 구아벨라스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인전을 많이 쓴 필립 구아벨라스, 그가 한 말은 우리가 새겨 들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이 어떤 생애를 보냈는지를 알려낸 그의 수표장을 보낸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의 일기장, 메모장 말입니다. 그날은 어떤 곳에 돈을 썼는지를 보낸 그분의 생애를 알 수 있다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의 가진 것은 이난한데 얼만큼 내가 흘러보내고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나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나발은 대응낭득한 결과를 살도돈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대응낭득해서 잘 살았다느냐? 우리도 욕심스럽게 살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대응낭득하여 천주의 한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전철을 닳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응낭득은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대형낭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나달의 대형낭덕은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지난번 보았듯이 내가 이런 모든 수고를 다하고 너를 보호막이 되어주고 너를 지켜주는데 어찌하여 네가 악으로 나에게 선을 갚느냐. 다윗을 설득했습니다. 아마 지도자들이 하나씩 느낄 일들일 겁니다. 부모들이 느낄 일들일 겁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그저 한 사람이라도 그야말로 바로 세우고 삐뚤어지지 않게 하려고 할 수는 있는 대로 정성을 다 이려지리. 이려는 나으니 상할까 저려는 나으니 상할까. 그렇게 애썼거나는 마지막 결과가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한 말이 내가 허사였구나. 내가 허사였구나. 이러는 좀 되겠지 저러는 좀 되게 달라지겠지. 그것이 다 허사였구나. 다윗을 설득에 만든 나발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나발의 가정에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벌어질 뻔했던 겁니다. 22절에 보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덜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 이놈의 새끼 가난에 안 두겠다. 그 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비롯해서 남자는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대단히 분났습니다. 왜? 배역낭덕한 일을 당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나. 내가 참 헛된 일을 했구나. 다윗을 설득이 하니까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33절 가서 보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뇨 또 내가 복이 있을지어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리는 것과 친히 독수하는 것을 네가 나갔느니라. 34절에서도 말합니다. 자, 독수한 것을 네가 나가줬다. 누가?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그 지던 남자들 다 다윗은 죽였을 겁니다. 나 죽인다 해서 하나님이 왜 죽이냐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낭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그걸 나가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발은 하나님의 지신을 닫아 불행하게 죽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왜? 그 전에 잔치를 되뚫었습니다. 왕의 잔치가 된 잔치를 되뚫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네. 그가 낙담하여 논이 돌같이 되었더라.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한들 노를 알겠습니까? 술이 다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내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 나발을 지시네. 그가 죽으니라.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낚기라 그랬습니다. 슬픈 날이 있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낚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라. 아멘. 그걸 경험해야 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무서운가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열흘 후에 하나님이 그를 지신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형낭덕한 자를 축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형낭덕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형낭덕한 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는 짓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낭신입니까? 이게 무슨 계변이 생긴 겁니까? 왕의 잔치 같은 큰 잔치를 되풀 그 나반의 가련한 노술입니다. 열흘 후에 죽을 것도 모르고 꿀꿀대는 돼지와 같은 그런 행동을 이 나발이 했던 겁니다. 자신을 도와준 자에게 줄 것은 없어도
그가 왕과 같은 잔치할 것이 있단 말이니까. 그렇다니 그 잔치가 죽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충성한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그의 은혜를 갚을 줄 알았기 때문에 악한 난틴이 죽은 뒤에 성군 다윗의 왕의 아내가 됩니다. 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입니까? 아비가일입니까? 대역망덕한 자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갚으려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남각하지 마십시오. 직분받은 것은 값싼 명예가 아닙니다. 종의 자세로 살라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건강을 거저 온 것이 아닙니다. 연애 지혜도 연애 자산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천만건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없이 남고 받은 은혜가 한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개도 닷새가 되는 주인을 안다 그랬습니다. 5일간 지나는 개도 주인을 안다 그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고 나칠까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르는 하나님의 은혜, 두노의 은혜, 스승의 은혜, 친구와 이웃의 은혜, 녹자의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자신에게는 후회 없는 삶, 도란된 삶으로 나날을 꽉 채워 사시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